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러한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마지막 때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 있다면은 짝퉁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가짜가 많은지 무슨 미안하지만 시계도 무슨 무슨 쓰라는 그 시계가 있는데 이름도 비슷하고 왕관도 비슷하게 생긴 시계가 만들어가지고 로로 시작 아니고 롤로 시작해가지고 또 하나 하는 그런 시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가방도 짝퉁이 많고 그 다음에 남자들 이 벨트도 짝퉁이 많고 심지어는 옷까지도 이 짝퉁이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AI 그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가짜 부인을 만들어요. 가짜 남편을 만들어서 같이 대화하고 심지어는 또 부부 생활까지 하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 전 세계 인류가 접해 있어요.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특별히 독재자들은 자기하고 판박이를 한두 명 데려다가 심어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혹시나 독살자들이 오면은 그 가짜를 내보내 가지고 대신 죽게 만들려고 이 가까운 우리 이웃 나라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 독재자들은 판박이 몇 명을 딱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는 위급 상황 때는 그 가짜가 죽게끔 만듭니다. 이게 가짜가 판을 쳐요. 너무 판을 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예고하신 겁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마지막 때는 가짜가 많대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예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가 아니고 가짜 짝퉁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뭐한다?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마지막 때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고하셨고 이번에는 짝퉁 가짜 그리스도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나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리스도 짝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가짜 선지자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미안하지만 그리스도도 있고 이 가짜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분별을 못하면은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릅니다. 이분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지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짝퉁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본문 7절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니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따라할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그냥 명시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 복음은 하나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평생 교주들한테, 사이비 교파 그런 사람들한테, 이 지도자들한테 물질 뺏겨, 젊음 뺏겨, 가정 뺏겨, 양심 뺏겨, 신앙 뺏겨,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마지막 때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삶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은 어떤 것이고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까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뭐예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유앙겔리온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좋은 소식, 기쁘고 복된 소식, 이것을 말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뭘까? 좋은 소식이 뭘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류,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로 가볼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사함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복음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게 짝퉁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 예수님을 빼버리고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짝퉁이에요. 그게 가짜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아까 본문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곧 바로 뭐냐?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이다. 그랬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것이 옵니다. 따라할까요? 은혜와 평강.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게 있어. 첫째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값 없이 받는 것을 바로 선물을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죄도 많이 지었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때가 많이 묻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는데,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면, 그게 값없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값을 치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나옵니다마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는 면은, 여러분,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도 안 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래서 도둑질 안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음행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은혜가 아니죠. 내 공로로, 내가 잘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복음을 받아들이면 두 번째 오는 것이 뭐예요? 평강. 따라할까요? 평강.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야죠. 이게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 그러니까 짝퉁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단 사이비에게서 오는 것은 평강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거기는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가정이 깨지고 양심이 깨지고, 그리고 나서 그 삶의 전체가 다 깨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누가 선한 목자냐?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목자가 목숨 걸고 일이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고 맹수를 물리치려고 목숨 걸고 양을 지키려는 게 선한 목자고, 싹군 목자는, 누가 싹군 목자냐? 양에게 관심이 없어요. 양을 7시간 지켜주는 대가로 얼마 받아, 싹이라고 얘기하죠. 그 싹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싹군이에요. 양의 생명과 건강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당 교주들은 절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관심만 있느냐?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재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 젊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원해서 다 이당 교주한테 써먹도록 하고 죽도록 노동하다가 가정이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은혜가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제일 중요한 건 평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 다른 복음의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이어버려요. 압박감을 줘요.
자꾸 압박감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함이 없게 만들어, 평안함이 없게 만들어요.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을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요 성경 구절을 딱 한 절만 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됐지,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이웃 기쁘게 할 거 뭐 있어? 하나님을 좋게 하면 됐지. 성경에 써 있잖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써 있잖아.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하면은 그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좋게 나를 보든 말든 상관없어, 이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오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부모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은 남편, 아내도 좋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문맥을 알아야지 요 한 절만 딱 빼가지고 요거 가지고 요 봐라, 사람 기쁘게 하는 거는 그게 주의 종 아니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빼가지고, 구약에서 한 절, 신약에서 한 절 지멋대로 빼가지고 짝짓기를 해가지고 그 연결을 해가지고 봐, 성경에는 짝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는 거야. 여러분, 이단들 그러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 짝이 있다고 그러면서 지멋대로 성경, 여러분 구약의 39권 안에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딱 고르고, 신약에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정해서 짜집기 해가지고 지멋대로 그걸 갖다 해석하는 사람, 그게 바로 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바로 짝퉁이다 이 말이에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기쁨을 드리는 사람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좋게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태도예요. 자, 본문 11절로 가봅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내 뜻대로 전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말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내 생각을 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판단을 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43년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고집하는 게 뭐냐면은 본문 설교, 오직 본문 설교. 본문에서 제목, 본문에서 서론, 본문에서 그 다음에 대지, 그 다음에 소지, 결론, 이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본문 안에서 해결하려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냥 1년 정도 어느 교회 가서 목회를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벌써 22년 차잖아요. 22년 차 하는 사람이 이 본문 설교를 22년 동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설교만 해도 52편이에요. 10년이면 몇 편일까요? 520편이에요. 20년이면 몇 편일까요? 1040편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주일날, 제가 올 때부터 계신 분은 1040편 이상을 주일 설교만 들은 거예요. 1040편 이상. 1040편 이상을 본문 설교한다는 게, 이게 똑같은 대상을 놓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고집하는 것은 끝까지 지금 본문 설교로 그냥 고민하면서, 다음 주는 제목 설교 할까? 제목 설교와 본문 설교가 다른 게 그거예요.
제목 설교는 말 그대로 제가 설교학 교수였잖아요. 제목 설교는 제목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목이 나오고 본문 설교는 본문이 먼저 보고 그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목 설교는 하기 참 편합니다. 아주 편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힘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그럼 사랑의 힘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 중에서 사랑이라는 말씀을 단어를 쭉 보고 어느 것을 봐가지고 아 사랑에는 용서하는 힘이 있더라. 여기 성경 구절 하나 있다 여기. 그래가지고 사랑은 용서다. 사랑의 힘은 바로 용서에서 나온다. 두 번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은 긍휼함 속에 있다. 긍휼이 바로 힘이다. 사랑의 힘, 그 인생을 바꿔놓고 말을 바꿔놓고 삶을 바꿔놓는다. 이거는 또 신약에서 꺼내야지. 너무 쉬워요 설교 준비하기가. 제목 설교는 그 대신 거기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성경의 흐름이 아닌 내 생각으로 짜집기 해가지고 전할 수가 있어요. 제목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목 설교 하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 많습니다. 이 본문 설교 고집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왜? 이제 한계를 느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20년 이상 설교하다 보면 1000편 이상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본문 설교는 한계를 느껴요. 너무나도 그 본문은 뻔하고 내용이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근데 제목 설교는 무한히 할 수가 있어요. 사랑에 힘하다가 사랑의 원리, 사랑의 길, 사랑의 또한 오는 어떤 무슨 결과, 사랑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거는 준비하기는 쉬워도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정도를 걷지 못하고 내 생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왜 2단이냐? 처음은 같은데 나중에 다른 게 2단이에요. 이 2단의 교주들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가니 내가 사람의 뜻대로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보다 내 생각이 우위에 있다면 그 사람 2단이에요.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성경보다 내 말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문제예요. 말끝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계시를 봤는데, 내가 뭘 환상을 봤는데, 이래가면서 성경보다 자기 꿈이, 자기 환상이 우위에 있는 사람, 그 2단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따위 소리 한다면 그게 바로 뭐냐?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복음의 모든 주인공은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님. 구약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서 오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분.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을 붓는 사람이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하신 오실 메시아의 그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제사장이시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문 아무개가 지가 들어가고 박 아무개가 들어가고 요즘에 한참 그렇게 문제되고 있는 무슨 이 아무개가 들어가고 김 아무개가 들어가면 그게 교주예요. 그게 바로 짝퉁 복음이요,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요약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지금 먼저 제일 첫 번째 대지에 요약을 다시 드리자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 내내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메시아예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심은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복음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두 번째 단계로 가서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시작.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이 있을 수는 없지만 다른 복음이 뭐냐 이게요.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데 그리스도를 빼고 인간이 들어가면 다른 복음. 또 그 다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데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 말이 복음으로 외치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다. 그 다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걸 믿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인데 그것을 바로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자기가 대신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고 영생을 주겠다는 사람, 이게 바로 짝퉁인 것입니다. 이 아까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이란, 이 다른이라는 말은 헤테론이라는 말인데, 헤테론 다른이라는 말이죠. 다른 복음, 헤테론 유앙겔리온. 다른 복음은 뭐냐? 유대적인 복음을 말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여기 갈라디아서는 얘기합니다. 그럼 유대주의적 복음은 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시네.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할례라는 게 뭔지 알죠? 8일 만에 남자아이들 낳으면은 할례를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시키는데, 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할례당이에요. 할례당. 무슨 당이에요? 할례당.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당들의 주체가 무엇이냐? 중심 사상이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여러분 솔직히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면 천국은 텅텅 비고 예수님만 계셔. 그럼 지옥은 어떻게 될까? 만원사례. 그냥 모든 인류가 다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서 구원받을 자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할례당이에요. 할례당.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근데 절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은 없고
우리의 죄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율법이다. 이게 마치 율법은 이것과 같아요. 거울과 같아요. 여성들 자주 보죠. 남자들은 뭐 아침에 나오면은 볼 시간도 없잖아요. 거울. 그러니까 맨날 지저분하고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웃을 때마다 고춧가루 몇 개씩 그냥 이빨에 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왜? 뭘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율법은 거울이다. 시작. 율법의 역할은 그거예요. 딱 보고 신목사 오른쪽 그 눈 옆에 보니까 뭐가 하나 묻었어. 신목사 웃지 마. 웃다 보니까 고춧가루 하나 거기 끼었네. 빨리 그거 정리해야 되겠네. 딱 거울은 뭐예요? 여성들이 봤더니 아이고 아까 통성기도 하다가 조금 울었더니 마스카라가 시커멓게 밑으로 번졌구나. 거울의 역할이 뭐다? 율법이에요. 절대 뭘 묻었는데 그걸 떼주는 역할을 얘는 못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알려줘. 너는 그런 죄를 지었어. 너는 바르지 못해. 너는 성경적으로 지금 살지 않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성경에 위배되고 있어. 너는 집사로서 그러면 안 되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성도가 그러면 안 되지. 너는 그러니까 죄인이야. 그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바로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 뜻보다 자기 뜻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많이 해요. 어제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계시를 봤는데 막 그러면 얘기해.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꿈꾸는 중에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12마리를 낳았어요. 목사님 이게 꿈꾸고 나니까는 이게 뭔가 복이 터질 것 같아요. 무슨 꿈이에요? 무슨 꿈? 돼지 꿈. 나한테 묻지 마라. 그냥 돼지 꿈이야. 목사님 제가 어떤 시골을 내려갔는데 꿈에 그 동네 강아지랑 강아지가 그냥 20몇 마리가 나를 막 꼬리치면서 쫓아와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슨 꿈? 개꿈. 목사님 제가 꿈에 돼지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돼지 울음소리 들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무슨 꿈? 돼지 꿈. 나한테 절대 그런 꿈 꾸고 와서 해석해달라고 오지 말아요. 뻔히 알잖아 우리.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그걸 다 의미를 붙여요. 자매님 개새끼들이 그렇게 쫓아오는 거 보니까 떼거지로 쫓아와 보니까 당신 한 달 동안 2달 동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개가 물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그 동네에 있는 개가 다 몽땅 왔다며. 자매님 형제님 여기다가 헌금하세요. 헌금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말을 믿고 한 달 동안 몸조심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나가지 마세요. 교회에다 감금해놓고 직장도 못 가게 하고 그리고 나선 그래야 당신 산다고 개에 물리면 당신 죽는다고 그럽니다. 이 협박과 위협과 불안을 조성하는 게 뭐냐? 이단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는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설교고 정말 제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보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교주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렇게 돼지가 12마리 새끼를 낳았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주가 하는 말이 12마리 낳기까지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하느니라. 그러니 네가 여기다가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교회 앞에 있는 논밭을 네가 며칠 동안 다 해야 그 해산의 그 고통 다음에 오는 것이 12마리 돼지 새끼다. 그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교주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의 재물을 뺏고 그 사람의 재능을 뺏고 그 사람의 가정을 뺏고 그 사람의 인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엉터리 같은 교주들 거기도 신봉하다가
인생 망가뜨리고도 망가뜨린 줄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로 이 바로 할례당을 조심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이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를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예요? 메시아. 바로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누구나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불안해져 자꾸만. 그 다음에 자꾸만 너 이러면 죽고 저러면 죽고 죽는 얘기만 해. 이래서 저주받고 저래서 저주받고 너 그따위로 그렇게 헌금 안 하면은 그런 거다가 얻어 터지지. 이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율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따라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로 가볼까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까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 죄 지었네. 오늘 말 실수가 많았네. 아이고 이런 오늘 사기쳤네. 거짓말했네. 아, 내가 폭행을 했구만. 내가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했구만. 이걸 가르쳐주는 게 뭐냐 하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해줘. 해결책은 없어.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용서의 피가 바로 희생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른 복음, 이 가짜 복음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 이단에 빠지면, 짝퉁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 제일 먼저 오는 게 죄책감이에요.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율법대로 못 살았구나, 죄책감이 와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오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 와요. 이러다가 얻어 터지는 거 아니야? 우리 교주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가만 안 놔둔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러다가 터지는 두려움이 오고 은혜가 없어. 그리고 자유함이 없어. 삶의 자유함이 없어. 늘 그냥 교주한테 쫓아다니면서 그냥 얻어 터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몸종처럼 종처럼 일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만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피폐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가짜 예수, 가짜 이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공포감에 몰아넣어요. 공포감에 막 불안하고 그 떨리게 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이 교주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압박감을 주고 그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것이, 이 재물을 노리는 것이 이게 바로 교주들이 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다른 복음은 어떤 게 다른 복음인가? 아까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됐고,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정리해 보면 가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누가 없어요? 가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누구만 있느냐? 교주만 있어. 예수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짜 복음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가짜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죠. 그리고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키질 않아. 바리새인들처럼, 이 교주들처럼 자기는 율법을 지키질 않아. 가짜 복음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가짜 복음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가짜 복음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고, 다른 복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이면서 세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따라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여?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짝퉁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교란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교란시킨다는 것은 혼란시킨다는 거예요. 막 그냥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그냥, 그래 원래 있던 복음이 아닌 것 같아,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막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게 한다, 왜곡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받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누구?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받은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이 짝퉁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 역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를 제가 다니면서요, 짝퉁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는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 대한민국에 가짜가 그렇게 많아. 적그리스도, 가짜 예수, 그 다음에 그냥 사이비 종파들, 그 다음에 이단 교주들, 대한민국처럼 많은 그러한 이런 뛰어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건 뭐예요? 지금 일본이 그냥 혼란에 빠진 게 뭐예요? 무슨 교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야단 났잖아요. 지금 야단 났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국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베를.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은 시끄럽잖아요. 지금 너무나도 시끄럽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살인한 사람이 자기 엄마가 그쪽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거기서 가난한 그 엄마가 자기 재산 다 거기다 털어놓고 그것까지 모자라가지고 또 거기다가 교주를 신봉하고 하니까 여기에 속이 상한 거야, 아들이. 그런데 마침 거기 일본 지도자하고 그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듣고 알고 가서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사람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총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압박감, 위협감,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 다 뺏기고, 자기 몸 뺏기고, 자기 인생 뺏기고,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다 뺏겨요. 행복도 뺏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절대 이런 복음을,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 중심, 복음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양을 생각하지 않냐고, 양 고기를 생각해. 그래서 저는 양고기 안 먹어. 뉴질랜드 가서도 양고기, 그렇게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양고기 싸다고 하는데도 안 먹어. 저 양고기 싫어요. 맛이 없어. 그리고 이게 이 못된 것들이 양을 생각하면 돈으로 생각해. 이 교주들이. 이것들은 양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양을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래 가려고 자기 3, 4대, 5대, 1000대까지 이렇게 부를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교주들이에요. 이게 나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가 있다? 저주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따르는 사람도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 하면서 지는 안 지켜. 이러니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너희들은 이제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다니다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데려갔다 놓고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결국은 너보다 더 배나 되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지옥 가지만 그 복음을, 다른 복음, 짝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가게 되더라.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영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런 데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쪽에 어느 교회 가면은 신령한 목사님이 계시대. 저 어느 교회 가면은 말씀이 달라. 여러분, 신령은 무슨 신령? 산신령입니까? 그럼 말씀이 달라? 말씀이 다르면 안 되죠. 말씀은 하나여야죠. 같아야죠. 복음은 하나잖아요. 근데 말씀이 달라. 말씀을 쪼개면 됩니까? 이어줘야지. 여러분, 절대적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머리 숙이지 마세요. 머리 내밀지 마라. 잘못된 영이 들어간 교주한테 안수 받는 순간 그 영혼 파괴되는 거예요.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로 마지막 때는 말씀 중심, 깨어서 기도하기, 그리고 예배 충실하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단을 조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조심하기.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드린다면, 이 이단에 빠지는 순간 공산주의보다 더하고 군대 조직보다 더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접근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잠깐만 하는 사람 조심해요. 그게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창이 될 수도 있고 이웃 주민이 될 수도 있어요. 잠깐만,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교회 다니니까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 성경에는 짝이 있어요. 그러면서 접근하는 사람, 요 주의 인물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가정은 지켜지고 행복해지고 우리 삶은 정말 향기나는 복된 삶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